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동일하게 먼저 한번 이제 보고 나눠서 볼 건데요. 그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그냥 저는 그런 거 공개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여기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최병조 권사님 그 막내 아들이 오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쇄골뼈가 부러져갖고 오늘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최영진입니다. 영진이가 오늘 오전 중에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아직 수술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데 위에서 여러분 꼭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의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내 의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촉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나눠서 읽으며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의령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은 하늘에 대한 정의와 땅에 대한 정의와 내 마음에 대한 정의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단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걸 말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상 얘기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어야 첫 번째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이 말도 믿지 못하면서 성경을 본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성경 1장 1절을 보면서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오는 1189장을 우리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은 뭘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시에 만든 모든 것은 완벽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더 이상의 창조는 필요 없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완벽합니다. 인간도 완전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신뢰를 갖게 되는데 그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은 또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이 세 가지의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성경을 봐도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성경을 봐도 이적도 경험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그 선친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를 나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고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만든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는 걸 믿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내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내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나를 완벽하게 다시 새롭게 하실 그 부활의 주님도 바로 하나님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가 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오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싯담이라는 말로 합니다. 근데 이 싯담이라는 말은 황금의 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의미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분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1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주님께 던져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사면이 꽉 막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다윗의 입장에선 내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처소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곳은 사람의 품이나 권력의 품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 어떤 권력자, 어떤 돈을 가진 사람,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성도님이라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려고 애는 쓸 겁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지켜내지는 못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피난처이자 마지막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 땅, 마음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은 그 하늘에 대한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복이 아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의 성과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죄송하지만 그건 복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올무가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 대한 고백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에다 줄을 쳐놓을게요. 하늘에 대한 고백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주밖에 없다라는 것이라면 땅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성도는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차별없다는 거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이지 틀린 건 아닌 것처럼.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땅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요? 나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택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른 신에겐 결코 예물 드리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인은 하늘과 땅과 마음에 대한 고백을 5절, 6절, 7절로 나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볼까요? 5절은 또 하늘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절과 5절이 하늘, 3절과 6절이 땅, 그리고 4절과 7절이 우리 마음에 대한 고백. 이렇게 세 가지로 새 믿음에 대한 고백이 되는데요.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산업과 분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의 시작이요, 나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분깃, 내게 남겨질 목, 내가 남길 것, 그것도 역시 나의 재산,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거기에 이렇게 줄을 칠까요?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 뭐와 만나고 있는 거죠?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와 만나고 있는 거죠.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모두 다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것은 너의 영역이다 라고 구별해준 모든 장소가 다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엔 결코 더러운 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니까.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앞선 4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말인데 7절은 그 하나님이 나를 혼낼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를 결론이 바로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9절, 10절,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세 가지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요한 3서의 말씀과 맞닿는 단어죠. 이 하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내 양심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거기 생명의 길에 줄을 좀 쳐놓고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은 뭘까요? 바로 믿음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왔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나의 기도가 주께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 땅의 모든 존재들을 존귀하다 하시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진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수술대 위의 모든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에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수술은 잘 끝내고 그리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 마음에 나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의 기도에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